중년의 어떤 남자분이 자기의 절친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기 사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사위는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결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절친한 친구가 묻죠. 그 결점이라는 게 뭔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고 물으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 사이는 다 좋은데 한 가지 토박을 못 한다네 그런 거예요. 그 웃음소리가 더 웃기네요. 토박을 못 한다는. 근데 친구가 이상하죠. 아니 도박을 못 한다면 그거 잘 된 것 아니야? 그게 왜 그렇게 결점인데 됨으로써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도박을 못하는 놈이 도박을 한다는 게 문제지라는 거예요. 할 줄도 모르는 게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할 줄 모르면 안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래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두 개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두 개의 강물 중에 하나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의 강, 하나님의 열정의 강물이 흐르고 있고, 또 하나의 강물은 은혜와 복과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열정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 두 큰 강물이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두 개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두 강의 관계성이 있어요. 관계성.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만약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뜻만을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려고만 한다면, 그리고 인간은 인간대로 자신의 욕구만을 주장하고 추구하고 고집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이 되고 대립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이고 그것은 비극이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불행, 개인적인 비극만 아니고 이것은 사회학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불행이 되고 비극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상호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게 될 때에는 everything is okay. 모든 게 다 okay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은요, 그것을 미리부터 알고 반드시 이것만큼은 기억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줬어요. 간략하게 요약해서 그것도 아주 요긴한 것들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것도 문답식으로 묻고 바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문답식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어요. 바로 그 요리문답 1조 2항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해요.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살아야 되는 이유, 왜 사느냐? 삶의 목적이 뭐냐? 라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대답을 해주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면,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뭐지? 방법이 뭐지? 우리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바로 대답 속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많은 데 있다.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즐거워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사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신다는 사실입니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즐거워하며 최고로 행복하게 살 때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뭐를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24절을 한번 소리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으시는 분이시다.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뭐를 창조하시나요? 우주와 그 우주 속에 들어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주 속에 들어있는 만물, 그 만물 가운데는 누구도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마신 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더라고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즉 존재케 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존재케 하는 자와 존재케 된 자. 존재케 하는 자는 누구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존재케 된 자는 바로 누구이다? 오늘 우리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케 하시는 분으로서 우주의 모든 만물들을 다 있게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 누군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한 사람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만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여기에 존재케 해 주신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인간과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과 분리의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종이 하나 있어도 이것 혼자 여기에 우연히 여기에 있게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게 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죠. 만든 분도 있고 여기에 옮겨놓은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창조주이시다. 우리를 존재케 해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기에 누가 또한 있다라는 겁니까? 나 또한 있는 거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아닌 나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관계성이다? 불과 분리의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26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거기에 보면 모든 족속을 뭐로 만드사?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랬잖아요. 한 혈통으로 만드사. 28절로 내려갑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리가 누구의 소생이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소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 속에 있는데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관계성 속에 있다. 분리될 수 없는 관계성 속에 있다. 절대로 헤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성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로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무슨 단어로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니까 닮았다라는 거예요. 닮았다. 뭐했다? 닮았다.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자, 몇 살에 낳았다고요? 130세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면 아담과 셋은 무슨 관계?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뭘로 나타나느냐? 자기 모양으로 나타났다. 자기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닮았다라는 거예요. 닮았다. 그리고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의 뜻은 그냥 닮은 것으로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속에 있는 것으로만 말하지 않고 아들이기 때문에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뭐까지 누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뭐까지 누릴 수가 있다?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아버지가 주는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냥 아무렇게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세와 특권과 특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느냐? 그와 같은 불과 분리의 관계성 속에 있는 이것을 돈독히 여기고 살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 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아 하나님께 영원히 있도록 해라 라는 강구의 말이죠. 그에게 하나님께 뭐가 있으라고요?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아닙니까? 자, 보십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삶의 근원, 우리의 모든 근원이 누구에서 나온다? 하나님에서 나온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았고? 주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돌아갈 것도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고 내가 죽어서도 내가 떠날 때에도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시작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뭐가 있으라고요?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번째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시다. 아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또 이북말로 나오려고 그러네. 아바의 동무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뭐 해주신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모든 것들을 주시는 뭐라고요? 이심이라. 그것도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래도 아멘이 별로 크게 안 나오는 게 이 문제네요. 다시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성경의 하나님은 오히려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뭐 해주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대개 여러분이 아멘을 큰 소리를 안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때리는 아버지로만 기억나는, 혼내주는 아버지로, 야단치는 아버지로만 기억이 되기 때문에 아멘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말씀드리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지 않고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채워주시는 분?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아멘입니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 필요를 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그려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옛날에 어머니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자식들 키우느라고 입을 것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시고 죽으라고 고생만 하신 그런 삶을 살다 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할 때가 있더라고요. 행복할 때. 어머니의 행복은 자신이 좋은 옷을 입을 때 행복한 게 아니고 어머니의 행복은 자신이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행복한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 힘들고 고생하셨지만 자신은 남루한 옷을 입으시고 늘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사셨지만 자신은 늘 배가 고파서 얼굴이 그냥 여름 되면 퉁퉁 누렇게 뜨고 붓고 하는 그런 배고픔의 삶을 사셨지만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서도 먹을 것을 자식에게 내어주고 많이 먹도록 해라.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시려고 하고 마시는 것 하나라도 더 떼어 먹이시려고 하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 철이 들지를 않아서 어머니에게 한번 먹어보라 하지도 않고 어머니도 좀 잡수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먹는 미친 듯이 그냥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옛날 어른들이 그거 가르쳐 먹으신이 들었다고 막 먹는 신이 들었다고 그렇게 정신없이 퍼먹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 언제 철들까 한숨 쉬는 어머니가 아니고 자신이 배고프면서도 그렇게 막 퍼먹는 우리들이 즐겨 먹는 그 모습을 보시고 빙그레 미소 지는 어머니 오히려 맛있게 먹어주는 우리 자식들이 기특했는지 오히려 그 모습을 보시고 행복해 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곧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사와요. 사과를 사와요. 사과도 좋은 거 사오면 몇 개 못 사니까 같은 돈을 주고서도 개수가 많은 사과를 사요. 그 사과를 개수가 많은 사과를 사오려면 흠집이 있거나 벌레가 먹었거나 굵기가 작거나 그 보따리를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오셨어요. 과자를 사오시고 우리들은 만약에 나더러 사과를 사오라 했다면 오는 길에 별로 배가 안 고파도 자루 속에 들어있는 사과를 몇 개나 깨물어가면서 왔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배고프시도 하나도 그 사과를 빼먹잖아요. 나 같으면 떡을 사오라 그러면 과자를 사오라 그러면 이 귀퉁이 저 귀퉁이 가지고 올 때 다 떼먹고 이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머니들은 그렇게 가지고 온 떡을 그렇게 가진 과일을 자식이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고 행복에 겨워하는 우리들의 어머니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기뻐하고 행복을 노래하고 죄악에 짓눌려서 살던 우리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미소 지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필요를 오히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25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직접 주시는 누구이시다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심을 분명히 하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복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또 하나님 또한 뭐 하시기 때문이다.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도피적 인생과 주도적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도적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크게 이렇게 또 분류해 보는 겁니다. 쫓기면 늘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삶을 살더라도 주도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늘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자기 성취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설정해놓은 그 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여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확장욕, 끊임없는 탐욕, 탐심으로 말미암아 자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애달바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교양과 인격을 따듬는 그런 노력들은 하지 않아요. 평생 돈 버는 궁리만 하지 교양 서적을 한 건 있거나 성경책을 읽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늘 경쟁에 사로잡혀서 늘 불안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집어 던지고 화를 내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나중에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일삼게 되어지는 겁니다. 늘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반면에 주도적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부르신 분을 위해서, 나에게 귀한 것을 맡겨주신 그 분의 뜻을 받들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있고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평안이 늘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삶을 오늘 본문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 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성으로,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힘입어 살며,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 살며? 그를 힘입어 살며. 좀 더 큰 소리 하면 안 좋겠어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우리가 기동을 하더라도 누구를 힘입어 기동하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우리가 존재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게 되어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도적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아무렇게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그 은혜 받아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최상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또한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불과 분리의 관계성 속에 우리를 놓아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욱더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또한 행복에 겨워 하시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을 언제나 노래하며 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